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레미야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시대는 그렇게 평안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처럼 혼란스럽고 혼미하고 갈등과 반목과 그런 아픔이 있는 시대였고, 그리고 혼란스러운 그런 혼미한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그 이스라엘 유다 민족이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사명을 죽을 때까지 감당하던 그런 예레미야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는 이 예레미야서는 예언서에 속합니다. 오늘 이 예언서라는 것은 미래를 점치는 그런 예언이 아니라 맡길 내자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예레미야가 부름받아서 그 시대를 향한,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그러한 일을, 그러한 사명을 예레미야가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레미야서는 예언서 중에서도 이 선지자인 예레미야의 이름이 붙어서 문서 예언서라고도 일컫습니다. 아무튼 이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이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오랫동안 그 애굽에 적응을 바치며 그 애굽의 어떤 패권의 나라에 종속되어서 살아가던 그러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때에 새롭게 일어나는 바벨론이라는 또 패권적인 나라가 앞서서 이 예레미야는 오랫동안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이 애국과의 친동맹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이 애국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던 그러한 사회 분위기였습니다. 그러할 때에 예레미야가 외쳤던 말씀은 아니다. 바벨론을 그러니까 이때의 바벨론이 이 애국과의 경쟁 속에서 유대민족을 이 바벨론이 침략을 하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국과의 동맹 관계 때문에 바벨론에 굉장히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외치는 말씀은 우리가 애국의 동맹을 가질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저항할 것이 아니라 바벨론과 동맹을 가져야 된다라고 예레미야가 외쳤습니다. 이때의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이 바벨론이 침략할 때에 이들은 애국과의 관계 속에서 바벨론을 적대시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그 애국과의 관계 속에서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투항할 것을 외쳤던 그 예레미야를 향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분노를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반역자고 예레미야가 매국노고, 왜냐하면 지금은 이스라엘은 친애국 정책을 펴서 애국과의 좋은 관계 속에 있는데 이 바벨론에 저항을 하고 이 바벨론에 저항을 할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투항을 해서 바벨론과의 친한 동맹 관계를 맺고 가야 된다라고 예레미야가 외치니 이 시대적인 분위기에서는 예루살렘 유대민족들이 예레미야를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은 친애굽이 아니라 친바벨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예레미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대시하고 이 정치하는 이 왕족에 의해서 버림을 받고 때림을 받고 죽임을 당할 정도까지의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친애굽이 아니라 바벨론에 저항을 해서 바벨론과의 친동맹 관계를 맺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러한 사회의 분위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친바벨론과의 동맹 속에 바벨론에게 항복해서 바벨론과의 관계를 갖지 않으면, 바벨론과의 연결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실 것이다라고 끊임없이 예레미야가 외쳤지만 이 사회적인 분위기, 이 국가적인 분위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예레미야의 말을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멸망할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오늘 예레미야가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코웃음을 치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 성전은 결단코 무너지지 아니하리라는 이런 확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선민의식과 더불어서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외치는 이 말은 반역의 말이었고 그들이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청정할 수 없는 그런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거짓 선지자들은 괜찮다, 평안하다, 평강할 것이다 계속 이렇게 백성들을 유혹하는 예언으로 그들을 유혹했기 때문에 오늘 이 예레미야가 이 시대적인 이 사회 속에서 반대되는 이런 메시지를 전할 때에 하나도 이 예레미야의 말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히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더구나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그 선민 사상록에서 어떤 안일함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은 결단코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라는 이런 막연한 확신이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히스기야 왕 때에 사네립이 몇십만의 군사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 사네립의 대군을 물리쳤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보존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호받았던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런 경험치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인 바벨론과의 그 친동맹 속에 바벨론과의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이 예레미야의 외침이 하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회에서는 먹히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오히려 반역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끊임없이 두들겨 맞았고 웅덩이에 던져졌고 반역자로 몰렸고 핍박을 받았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의 멸망에, 예루살렘 성전의 그 멸망의 파괴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오늘 예레미야는 증거하였습니다. 이 시대는 이미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적으로 포로가 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 포로들이 돌아올 것이고 이 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고 이 성전은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단코 멸망받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안일한 그런 거짓된 예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생명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 이 예레미야의 말을 버렸고 그들은 거짓 선지자를 따랐고 그들은 안일하게 태평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며 청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멸망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그들의 눈앞에서 초토화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이, 예레미야의 그 예언이, 예레미야의 그 메시지가 정확한 메시지였고 그 시대를 향한, 그 백성을 향한, 그 사회에 향한 하나님의 정확한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백성 이스라엘은 안일하고 태평스러웠고 거짓 예언에 그들은 솔깃했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러한 말에 그들은 현혹되었기 때문에 이런 심판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었습니다.
그 심판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만한 마음의 심령이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생명 걸고 이 말씀을 전했기에 그런데 그 말씀은 예레미야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초토화되었고 예루살렘 성전은 흔적도 없이 불타버렸고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2차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상황이나 오늘 이 2021년도를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나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국가적인 이 위기 속에서 세계의 흐름 속에서 이 구약 시대에 이렇게 수많은 선지자들이 외쳤던 그 하나님의 메시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백성들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징벌하시고 돌이키는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이러한 이 역사의 흐름이 이스라엘은 그대로 오늘날 산 증거로 지금 이스라엘 국가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 말씀은 선지자들의 그 예언의 말씀대로 성취되었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이스라엘의 아픔 속에서 이러한 혼란한 속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위로의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멸망되었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탔고 모든 귀한 성전의 귀한 것들은 바벨론으로 다 보내졌고 예루살렘에 그런 귀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고 이때에 다니엘도 그 친구와 함께 끌려갔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 오늘 예레미야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에 청종하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멸망의 심판의 그 말씀이 성취되고 그 예언대로 이루어졌을 때에 예레미야는 자기 백성을 향해서 눈물로 메시지를 전했지만 듣지 아니하는 그들을 향해 오늘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다시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멸망을 받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탔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지만 그런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 오늘 보편적인 많은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혼란 가운데에 이러한 멸망 가운데에 이런 심판의 때에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 오늘 사람 앞에 그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오늘 이 혼란한 이 시기에 나라가 없어졌고 성전이 불탔고 모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이러한 때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이 오늘 우리가 그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의 가정이 그 가정이 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의 나라가 그 국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혼란한 때에 혼미한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을 때에 마지막 때라고 우리가 느껴질 그때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국가, 여호와를 의뢰하는 가정,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은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나라가 없어졌고 국가가 무너졌고 하나님의 그 성전이 다 불태운 이때에 무엇이 하나님의 복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들로 돌이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며 돌이키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복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오늘 그 복이 무엇이냐면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그 뿌리에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불태워지고 모든 것이 멸망되는 이때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이때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사람,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뿌리를 다시 강변에 뻗치게 하신다라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혼란한 때에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뜻에 청종하는 백성들에게는 다시 무너진 터전을, 무너진 환경을, 무너진 삶의 기초를 다시 세워준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백성들의 그 신앙을, 그 믿음을 다시 그 기초를 새롭게 하나님께서는 그 기초를 내려서 새로운 믿음의 백성들로 세워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사람이 돼서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이 혼란한 때에 우리의 믿음의 삶의 터전이, 우리 믿음의 뿌리가, 신앙의 뿌리가 다시 강변에 뻗치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여호와를 향한 이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주시는 첫 번째 복, 우리 신앙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이 뿌리의 복과 두 번째로는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다라고 했습니다. 더위가 오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이 계절은, 이 기후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이런 환경입니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 그러한 그 더위, 무더위 속에서 많은 것들이 죽어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일지라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백성을 향해서는 잎이 청청하다라고 오늘 약속하십니다.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그 생명력을 가지고 의지하는 자, 의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시 모든 것이 무너진 이 시대에, 모든 것이 불타져 없는 이 시대에, 생명이라고는 있을 수 없는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은 생명이 일어날 수 있도록 잎이 청청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세 번째, 오늘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의 세 번째 복은 결실의 복입니다. 가문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아니하리라. 이 가문해라는 것은 환경,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외부적인 어떤 기후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이런 현실의 시련과 환난과 고난 중에서 믿음의 백성들은 염려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아니하는 그 평강이 하늘로부터 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문해에도 걱정이 없는 백성들을 향해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그러한 회복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는 이 기후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때를 따라 비가 내려야 되고 때를 따라 태양빛이 비춰줘야 되고 이 가뭄의 해, 이 기후는 사람의 능력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조건이, 환경이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환경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가뭄의 해에도 이러한 우리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외부적인 환경적인 그러한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위에서 평강을 부으시면 믿음의 백성들은 걱정이 없이 근심이 없이 그 평강 속에서 결실을 이루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백성에게 주시는 세 번째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의지하는, 당신을 의뢰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 의지한다라는 것은 믿음을,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말씀하는 것이고, 의뢰한다라는 것은 일을 맡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러한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뿌리와 잎과 결실의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이 오늘 이 말씀처럼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여건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 그 교회, 그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삶의 터전을 새롭게 무너진 모든 기초를, 무너진 모든 신앙의 기초를 다시 새로운 뿌리로
견고하게 내리셔서 그 뿌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그 생명력이 부어져서 잎이 청청해가며 또한 가문에도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에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늘 초토화된 예루살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었고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다시 이 말씀이 선포되었으니 이 말씀으로 돌파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이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4월에 저희 모친 박 권사님이 이제 암이 이제 커질 대로 커져서 8월달에 다시 CT를 찍는 그 이제 3개월이 남았는데 그냥 그 전에 호스피스 병동을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뭐 3개월 안에 이제 좀 정리를 하라는 말씀인 것 같아서 뭐 이제는 다른데 다 이 정도의 사이즈면 전이가 돼서 다른 기관을 뭐 CT를 찍어봐도 별 의미가 없는 상황이라 그냥 마지막 3개월 안에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기시는 것이 좀 더 편안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했어요, 병원에서. 그래서 제가 호스피스 병동을 알아봐야 되겠다 하고 알아보았습니다. 이왕이면 예배가 있는 병원이 좋을 것 같아서 예배가 있는 호스피스 병동을 찾다 보니 서면에 있는 온병원에 예배가 있는 병원이고 크리스찬 병원이라서 가보고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가보았는데 뭐 요즘 코로나다 보니까 병원 예배가 그렇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마지막 그 암 환자들이 여기는 아직까지 우리 박 권사님이 오실 곳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곳에 지금 와 계시면 그나마 지금 조금이라도 한 3개월이라도 남아있는 그 시간이 오히려 더 단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마음이 무너져서 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병원을 미리 선택을 해야 되나 하고 이제 묵상을 하는데 제 마음속에 네가 가라라는 네가 가서 예배를 드려라라는 말씀이 들려서 울산에 계시잖아요. 우리 집으로 모셔와야 되나?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러면 울산에 계시는데 그냥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아니라는 거죠. 매일 가라는 거죠. 병원에 계시듯이 병원에서 예배하듯이 매일 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어렵잖아요. 저희 집에 와 계시는 것도 아니고 같이 부산에 계시는 것도 아니고 울산이신데 제가 그래서 가만 생각을 했습니다. 등잔빛이 어둡다고 가족의 신앙을 제가 등한시한 거예요. 당연히 기도하시는 권사님이고 그냥 예수님 믿고 30-40년을 주만 바라보고 사셨기 때문에 당연히 신앙이 견고하시리라 믿었고 또 기도하시는 분이라 믿었기 때문에 한 번도 엄마의 신앙을 점검하야겠다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 엄마가 아니라 교회 성도님이라면 어땠을까? 당연히 가야죠. 그래서 처음에 조금 울산까지 매일 가는 것이 조금 주저되기는 했는데 목사가 성도님이 그렇다면 당연히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엄마라서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매일 가기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 11일째였습니다. 그래 갔는데 그럼 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했는데 그냥 요한복음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의 그 박군사님이 제일 지금 불편한 게 호흡 곤란이거든요. 폐암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사이즈가 클 대로 크고 세 군데가 이게 암덩어리가 있다 보니까 호흡이 하루하루가 가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제일 불편한 것이 지금 숨쉬기 호흡인데 엄마가 이 집에서 숨쉬는 것이 이제 더 이상 힘들 정도가 될 때 병원에 가시는 것이 낫지 않겠나. 지금 가시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당신도 그러시는 거예요. 집에서 숨을 쉴 수 있을 때까지 집에 계시다가 내가 병원에 들어가겠다라고 하셔서
근데 찬송가 하나를 제대로 못 끝내시는 거예요. 호흡이 같아서. 그리고 말씀을 읽는데 세 줄을 못 읽으시는 거예요. 호흡이 같아서. 그래서 너무 또 뭐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찬송가 하나 하고 쉬고 하나 하고 쉬고 그리고 말씀을 세 줄 읽었습니다. 성달은 세 줄 읽었어요. 그것도 막 숨이 가펴서 막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가 제가 매일 갔습니다. 매일 가서 갈 때마다 이 말씀이 한 절 정도씩 늘었어요. 이제 이거는 첫날은 세 줄 읽고 그 다음은 두 줄, 그 다음은 세 줄 이렇게 늘어갔는데 7일째 되는 날 딱 갔더니 엄마의 이 표정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어제보다는 너무 이 호흡이 고르신 거예요. 7일째 되는 날 거의 반장을 읽으셨어요. 말씀을. 그리고 찬송가 네 곡을 그냥 불편함 없이 부르시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네. 이 일을 시작할 때에는 살려달라, 낫게 해달라 이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갔고 말씀을 읽으라 하시니 읽었고 예배를 들으라 하시니 들은 것뿐이에요. 그리고 박 권사님도 살려달라, 낫게 해달라 이런 의도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자다가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 최고의 소망이니까 그냥 이 예배 드리고 오늘 밤에라도 그냥 편안하게 가게 해달라는 게 기도 제목인 거예요. 그러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졌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졌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합당한데 자, 그렇게 해서 7일째 되는 날 그렇게 호흡이 어제하고는 6일째 되는 날하고는 너무나 다른 호흡을 하시고 그러면서 계속 밤에 잠을 못 주무신 거예요. 11시만 되면 이 호흡이 가쁘니까 숨이 막혀서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시쯤에 일어나서 밤새도록 거실에 나와서 CTS를 틀어놓고 말씀을 듣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7일째 되는 날 말씀을 많이 읽고 호흡이 고른 그날 밤에부터 푹 주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그냥 알아서 죽겠다. 그래서 갔습니다. 그 다음날 백신을 맞으러 가는 날인데 백신을 맞아야 될까 안 맞아야 될까 고민을 하고 보건소에 상담을 하고 했더니 가셨어요. 맞겠대요. 그래서 백신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어제가 11일째였는데 백신을 맞고 저보다 더 팔팔하게 저는 백신을 맞은 하루를 알았거든요. 알았는데 밤새 열도 안 나시고 통증도 근육통도 없으시고 그래서 백신을 맞은 걸 굉장히 좀 그렇게 했는데 잘 지내셨어요. 그래서 오래 살겠다, 낫는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엄마에게 무엇이 문제가 있었냐면 어제 그걸 알았습니다. 당신은 이 예수를 처음부터 믿었던 사람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던 사람인 거잖아요. 우상을 섬겼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권사의 직분을 받아서 내가 평생 기도하는데 이제 무엇이 두렵겠느냐.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직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과거에 우상을 섬겼던 사람인데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우상을 섬겼던 죄가 시험을 받았나? 여기에 대한 생각이 확실하게 있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죄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권사님의 모든 죄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을 믿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을 믿어야지만 이 요한복음이 부활의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 읽게 하셨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자기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면 그러니까 이 죽음 앞에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이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을 굳건하게 믿고 하나님 나라 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한다까지는 믿어지는데 당신의 이 우상을 섬겼던 이 죄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죄의 결과가 어떤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미 죄는 사함을 받았고 엄마가 하나님 앞에 가는 자격은
내가 하나님이 딸이 되었다라는 그 신앙 고백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다 했더니 표정이 달라지는 거야. 그러나 내가 인정하겠다. 하나님은 죄를 사함을 받았다라는 그 믿음은 있지만 이게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딸이다라는 이 확신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갈고, 이게 권사님에는 평생 이 기도하면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는데 어제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5장을 한 장을 다 읽으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병자를 향해서 주님이 물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엄마가 낫고자 하느냐에 묻는 이 질문은 네 인생의 죄의 문제와 네 인생의 모든 삶의 문제의 해결자가 누구냐라는 질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에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된 그 자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다.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지만 구원받은 것이고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고 부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했더니 자유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딸이다. 내가 옛날에 우상 섬겼던 이 죄에서 내가 이제는 자유했고 내가 이제 하나님 딸로서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 나라 갈 것이다 라는 고백이 어제까지의 고백이었습니다. 어제는 부침이도 해놓으셨더라고요. 자,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러한 상황은 저희 가정에서는 참 어렵고 마음이 힘든 상황이잖아요. 네. 죽음을 앞두고 계신 분이나 그 부모를 떠나보내야 하는 이 이별의 시간을 준비해야 되는 우리 자식들의 마음은 힘듭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에게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뿌리와 잎과 결실의 열매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믿음의 백성들은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매일매일 승리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박 권사님이 모든 그 불편한 이 현실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라는 이 신앙의 기초가 다시 세워지니 표정이 바뀌고 호흡도 하나님께서 하루하루를 연장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 모든 삶에 저와 여러분에도 우리 환경은 이렇게 가뭄 해처럼 더운 이런 여름처럼 더운 때학배처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환경의 삶의 이런 시절에 대한 이 시대가 어렵고 힘든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인생, 그 가문, 그 가정,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이 시대에 무너진 신앙의 기초를 다시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서 다시 믿음의 기초를 세워가시고 그러한 가정을 통해서 다시 말씀의 기초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그 시절에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외부적인 상황과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을 초월하시고 그 환경을 다스리시고 그 환경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기 때문에 생명마저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오늘 이 말씀이 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 붙잡고 선포하며 우리 모든 삶을 이 모든 불편하고 이 모든 힘든 과정들을 통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있습니다. 오늘 이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이 오늘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 교회가 우리 필라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며 그 가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 필라 공동체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의 이 부름받은 자들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 재해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잎이 청청한 이 생명력은 오늘 복음의 생명력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름받은 사명받은 일꾼들에게는 이 복음의 생명력을 가지고 끊임없는 복음의 결실을 위해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의 능력과 그 복음의 결실을 이루는 자들에게는 오늘 이 환경에 굴하지 않고 이런 삶의 어려움에 하나님은 상관없이 그러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결실을 이루어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깃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드립니다.